만족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은혜 나눕니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앞뒤 분들에게 Happy Thanksgiving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불평거리를 먼저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와는 반대로 늘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먼저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말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여 계신가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불평거리를 먼저 찾아내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별로 행복할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죠. 해피 바이러스로 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모두는요, 감사거리를 찾는 데는 서툴면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일은 너무 좋아하고 또 능숙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 좋아하는 유전자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여러분 모두는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사업의 파트너들,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15세기에 독일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캠피스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이 금원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온을 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이유일지라도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는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감사하는 말을 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나의 삶은 어느 지점부터 돌이켜져야 하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모두가 감사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요, 가장 먼저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먼저 그 삶의 정황에 대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도 내가 나를 봐도 지금 감사하는 삶을
못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현재 처지가 그렇게 감사할 처지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나쁜 짓 하다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 때문에 자기를 옆에서 지키고 있는 그 왕궁 수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것 같은데, 그는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된 이런 형편을 보고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망설였던 감옥 밖의 형제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것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불평거리 엄청 많았을 텐데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자신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바울은요, 항상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아무 상관이 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The secret of being content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은 만족함이 가져다 주는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만족함의 비밀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바울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풍부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가난에 처해 있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그 만족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찌하든지 풍부에 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면 잘 돼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 프로모션 잘해서 샐러리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도 그들의 삶은 비천했습니다. 무시당했고요, 궁핍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비천한 궁핍에 처해 있는, 어떻게 보면 뭔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많은 일들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결국 풍부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 하는 설문조사를 하면
1위가 누구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1위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마하트마 간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디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힌두교 사람입니다. 그는 힌두교의 아힘사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비폭력, 무저항의 방법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내요. 그가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요, 그가 남긴 거는 옷 한 벌, 또 깔고 덮는 담요 2장,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에 유학까지 가서 변호사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가 가난하게 살면서 끼쳤던 영향력은 그가 변호사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끼쳤을 영향력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풍부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상에서 잘 되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풍부에 처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여러분의 삶, 그야말로 비천한 삶, 때로는 무시당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비천하게 하신다면 저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찌 되든지 나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보면 13절 앞부분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풍요롭게 되어서 비즈니스 잘해서 돈 많이 벌어야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위가 보잘것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풍부에 처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늘 비난에 처한 가난한 사람, 잘못된 사람들만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그의 풍부한 사람을 통해서도 물론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런 목표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풍부에 처해도 좋고요, 가난하게 돼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풍부에 처해도 가난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의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도 소개해드렸죠. 뉴질랜드의 이은태 목사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은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뉴질랜드 이민을 갔는데 진짜 한 푼도 없었어요.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 한 푼도 없이 이민 갔던 분이 5년 만에 지금 시가로 하면 3천만 불이 넘습니다. 저 11층짜리 빌딩, 그것도 2개를
갖게 됩니까?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역사를 나타내셨을까?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풍요롭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은요, 지금도 이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을 가지고 한국의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매년마다 뉴질랜드로 초청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그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들은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추측할 수 있다시피 농어촌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목회자 자녀들은요, 알게 모르게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 부모는 정말로 엄청나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도 자기 부모님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무시당해요. 어디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무시당해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자신들 역시도 힘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 이 마음속에는 다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아이들이 이 목사님의 에딘버러 칼리지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 6개월 혹은 1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 어줍잖아 보이는 그 자신의 부모님들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은 돌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자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어려운 형편도 다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혜택을 받고 난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은요, 나중에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른이 돼서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를 다 페이백 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모임이 파인힐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 모임의 구성원이 지금 수백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 뜻깊은 일이 계속 되어지도록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거기에 헌금하고 후원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풍부하게 처하게 하든 아니면 궁핍에 처하게 하든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있게 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풍부에 처해 있던 아니면 비난에 처해 있던 상관없이 그런 모든 상황을 만족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만족함에서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풍부에 처해 있다고 우쭐해야 할 것도 없고요, 비난에 처해 있다고 해서 열등감을 갖고 낙심해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셨음을 알고 오히려 만족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말을 뱉어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런 여러분을 통해 친히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정황에 만족해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그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가진 시간을,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진 탤런트를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이런 교회에 있을 때는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까 봐서 자기 손으로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에서만큼 상황이 달랐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다가 로마에 이르러서 2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이 자기들을 가르쳐 줬던 그 고마운 바울 선생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바울에게 먹을 것, 쓸 것들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에 바울은 정말로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삶의 형편이 나아져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으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바울을 살펴주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정말로 그들이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실까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처음부터 바울 선생을 도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을 법도 한데 그들은 친히 바울 선생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먹고 사는 일은 이미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좋은 것 찾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했다면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사도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삶을 찾고자 했다면 그는 이미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고요, 더더군다나 바울은 유대 공동체 검찰관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좋은 직업, 편안한 삶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것을 받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편해져서 받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바울을 돕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물질로 섬긴 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기서 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이 말씀이 놀라운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의 제사 의식을 반영하는 표현인데요, 노아가 40일 홍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육지로 나왔을 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드렸던 최초의 제물이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그 최초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나중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그저 바울이 어렵다는 얘기 듣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 또 자신의 일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바울에게 준 그것들을 무엇으로 간주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던 것, 이 십자가의 사역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의 필요를 조금 채워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던 예수님과 같은 곳으로 간주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저 감사함으로 표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작은 물질, 작은 헌신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사과 한 박스를 갖다 드리고 배 한 박스를 갖다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잖아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헌신을 보면서 네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런 귀한 헌신을 하구나 하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귀한 헌신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오이코스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감사 편지를 드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는 일,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쇼핑비가 얼마가 들든지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감사 편지와 함께 드릴 때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편지 좀 썼구나, 너희들이 선교사님한테 선물 좀 보냈구나, 잘했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만큼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너희들의 그 헌신을 정말 기뻐한단다, 애들아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작은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프리카에 가시고 터키에 가시고 공산권 나라에 가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여러분의 그 작은 정성이 정말로 큰 격려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말처럼 그것들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이 편해지셔서가 아니라 우리 펠로십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펠로십 교회가 그분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여러분이 보낸 작은 선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래요. 잘 보세요. 그게 결국은 너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좀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은혜가 너무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감사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기꺼이 그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요. 정말로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면요, 내 용돈 전부를 써서라도 선물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말로는 자매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습니다,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그러면서도 선물은 안 사줘요. 그리고 선물 사주려고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요. 그런 놈은 남자친구를 뭐하러 만납니까? 청년들이요, 그런 남자친구
헤어지세요. 만날 가치가 없어요. 결혼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돼갖고 말이에요, 맨날 지 친구들 만나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을 때는 돈 안 아끼면서 자기 아내, 평생을 자기 밥 차려주고 자식들 건사한 그 아내를 위해서는 선물 한 번 안 사주고, 그 선물 사는데도 돈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싼 거 살까, 그렇게 서치하고 있는 그런 놈의 남편 당장에 헤어지세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을 그분께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위해 물질로 섬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아깝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감사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만모니즘이 자리하고 있어요. 물질주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예배 잘 드리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만모니즘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의 비즈니스를 축복 안 하잖아요, 건강 뺏어가잖아요, 금방 원망합니다. 금방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요,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 잠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한 은혜를 값없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가치를 정말로 여러분이 알고 그것이 진짜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것을 드리는 일에 아까운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불교권의 국가에 가시면요, 이런 교차로 사거리 같은 데서 구걸하는 친구들, 거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당당하고 무례한지 몰라요. 신호 대기하느라고 차를 이렇게 세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지들이 창문을 뚝뚝뚝 두들려요. 창문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내리잖아요, 손 딱 벌려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 거지들이 이렇게 당당한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자동차의 에어 폴루션 매연을 막 마시면서 구걸하는 것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나중에 상급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한테 적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 중에도 take for granted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느라고 생명을 담보하고 들어가서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이 막 헤엄쳐가지고 구해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은요,
여러분이 그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를 하시는데, 그 격려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쓸 것을 챙겨 주었던 것은 자기들이 삶의 풍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역시도 뭔가 쓸 것이 필요한 궁핍한 상대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도 쓸 것이 없으면서 더 궁핍한 상태,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었던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선생님, 지금 우리 형편이 바울 선생을 도울 상황입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고 그런 교회 도울 형편입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들도 풍성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쓸 게 부족해요. 그런데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바울 선생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 바울 너의 필요를 채웠듯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드리기를 힘쓰잖아요. 그 일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증거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의 필요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뉴질랜드 이은태 목사님이 3천만 불도 더 될 빌딩을 은행 융자를 얻어서 샀잖아요. 근데 사면 뭐예요? 그 빌딩을 싸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클랜드에서 한참 떨어진 마누카우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 세워진 빌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임대가 안 나가요. 11층 전층이 임대가 안 나가, 텅텅 비니까 프로퍼티 텍스라도 안 내려고 싼 값에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덥석 샀어요. 사면 뭐 하냐고요. 임대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째 건물 임대가 안 나가는데, 그러면 융자금 이자를 못 내니까 막대한 타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뉴질랜드에 들어와 있는 선교 단체들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12개 국제 선교 단체가 있는데 다 우리 건물에 와서 써라. 렌트비 필요 없다. 유틸리티 비용 괜찮아.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면서 무료로 다 쓰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오죽했으면 그 목사님을 도와서 그 빌딩 관리를 해주려고 들어왔던 친구, 키위 친구, 뉴질랜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건물을 관리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네 하는 집 보니까 이거 얼마 안 가서 곧 뱅크럽시, 파산 날 게 뻔하니까 나는 더 이상 그 법적 책임 뒤집어 쓰기 싫으니까 나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 웃다가 있은 후에 얼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몇 년 동안 건물 임대가 안 나가던 그 건물 전층이 임대가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뉴질랜드 IRS, 뉴질랜드 국세청이
통째로 오클랜드에 있다가 그 작은 도시로 이주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빌딩 11개 층, 나머지 층 8개 층 전층을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기 계약 20년 계약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긴 겁니까? 어려운 형편이지만, 여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를 힘쓰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시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시험에 이 목사님은 멋지게 통과하신 겁니다. 나도 살기 힘들지만, 나 쓸 것도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기꺼이 나의 것을 드립니다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월요일 프레션 기도회를 하면서 어느 성도님이 허리가 굉장히 아픈데도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프레션 기도에 참여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기도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이 허리 통증이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평소에는 허리 아파서 교회 나가서 봉사도 못하던 양반이 그 이후로 일주일 내내 매일 나오다시피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요, 이 일이 어쩌면 그분뿐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헌신된 하나님의 기도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아니 여러분의 평생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만족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